감사합니다. 공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사람에게 베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를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랫동안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기가 어려워 이사를 가는데 다른 한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10년 동안 살게 됩니다. 두 아들도 같이 그곳에 살게 되었고 이 두 아들이 그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10년 지나는 가운데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옴이라는 여자 큰 불행,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룻기 1장 5절을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게 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자기도 힘든데 두 며느리가 너무나도 불쌍하고 힘들겠다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었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룻기 1장 8절 9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계속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때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와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고향 땅에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두 며느리가 따라간다고 하니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너무나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를 생각하면 이 두 며느리 아직 나이가 젊습니다. 그런데 과부로 자기와 살며 일평생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것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새 출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항상 좋을 때 그리고 넉넉할 때 이때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더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 또는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위로하며 위로를 또한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를 베풀 때에는 우리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할 때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 그 앞날을 생각할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려운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두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처지, 그들의 앞날을 생각하며 비록 지금 서로 울며 이 두 며느리는 따라가겠다 하고 이 시어머니는 제발 돌아가라 하고 그러한 때에
이 시어머니 결국은 그 며느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룻기 1장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그 시어머니의 권유를 받아들여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룻기 1장 16절에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은 이 시어머니를 계속 어머니로 제발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물러 사시는 곳 저도 끝까지 같이 머물러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 백성들 제 나라와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시고 믿고 순종하시는 하나님 저도 저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귀한 고백을 이 룻이 드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마치 가족처럼 우리 자신처럼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대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그 시어머니를 물론 가족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머니로 이제는 모시기로 작정했다는 것 알게 돼요. 룻기 1장 17절을 보면 또 룻이 시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까지 평생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에 그냥 말 한마디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이 룻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헌신과 그리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나라가 달라요. 지금 이 살고 있는 모압 땅이 바로 이 며느리 룻에게는 고향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어머니를 모시며 따라가게 되면 자기 고향을 떠나요. 살던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그거 분명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다 포기하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만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면 온갖 고생은 다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룻은 좋은 것은 다 포기하고 모든 고생 다 짊어지는 한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일평생 어머니로 모시고 살겠다고 귀한 은혜를 그가 베풀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룻은 이 약속 결심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4절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보아스는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이고 그가 부자라는 것 알게 돼요. 땅도 많고 그리고 많은 일꾼들 종들이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를 지키는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랬더니 일꾼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만 놓고 보면 평소에도 이 부자인 보아스가 일꾼들 종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잘 베풀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대접을 잘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꾼들 종들도 이 주인 보아스에 대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우리가 가족끼리 친척, 이웃 그리고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직장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관계를 통하여 만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관계는 이익적인 목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은혜를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본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든지 주의 일 하듯 하라, 주께 일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 만난 사람들이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탁하고 또는 부탁을 받고 일하는 관계 가운데에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많은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 붙잡게 됩니다. 8절을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모압 땅에서 고향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난하고 무엇인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룻이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게 됩니다. 바로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것을 다 알게 돼요. 그러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이삭을 계속 주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에게 부탁을 해요. 저 소녀가 저 모압에서 온 소녀가 이삭을 많이 잘 두도록 일부러 좀 더 흘려주고 더 남겨주라고 이렇게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10절에 룻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생각에는 자기들은 하나님 선택 축복을 받았다 생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죄인,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자들에 대해서는 더 하찮게 보았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모압 여자 그리고 자기 밭에 이삭을 줍는 사람 그렇게 멸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베푼 은혜를 받고 룻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방 여자, 너무나도 가난한 멸시천대 받아 당연한 이 여자에 대하여 어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어찌 저를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기에 정말 한치않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까운 지역,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징평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 대하여 멸시천대 차별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이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그런 상황에서 남편도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 모시고 그 모압에서 이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로 와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 이삭까지 주어가며 이렇게 봉양한다는 것 소문이 다 퍼졌어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다 알고 있다고, 나도 다 들었다고. 남편이 죽은 다음 시어머니에게 행한 것,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혀 생소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알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하고 그리고 대하고 특히 은혜를 베풀 때에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보통 나쁜 모습이 드러나고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쁜 모습만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잘하는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볼 수 있어야 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칭찬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잘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모함조자라는 것, 그리고 또한 과부라는 것, 그리고 가난하다는 것, 당시에는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좋은 부분, 자기도 알고 들은 좋은 부분에 대하여 그가 알았어요.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나음이란 두 시어머니 나옴이란 두 며느리에게, 그리고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옴에게, 부자인 보아스는 그 룻과 일꾼들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모든 일에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하세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되면 사람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경우 있지만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세 사람 모두에게 다 나타나요. 이 보아스 룻과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바로 보아스, 룻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나옴이 이 평생 행복하게 사위, 며느리, 그리고 또한 손자까지 보면서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게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그 손자 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잘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 그렇게 되고 보아스도 이렇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 룻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룻에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저는 정말 당신의 하녀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녀가 당신의 하녀 같은 이 하녀가 정말 위로받기를 원하고 기쁨 얻기를 원합니다.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게 돼요. 여기에 보면 룻이 왜 성경의 한 권 룻기라 기록될 정도로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인정을 받았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그가 섬기고 은혜를 베풀고 나타냈다는 것 알게 돼요. 이면에는 자기가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구든지 자존심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멸시하고 천대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신을 하녀로 낮추게 됩니다. 종으로 낮추게 돼요.
그러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려면 낮아질 것이요 그리고 낮아지려 하면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 이에 룻은 자신을 하녀처럼 그리고 시어머니 오실 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정말 가장 낮아져 섬기지 않았습니까? 보아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들과 일꾼들과 일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높여주셨어요.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 은혜를 사모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게 되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광 가운데 축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2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를 뭐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고난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다시 살아하셨어요.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낌없이 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이 말씀 기록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사랑을 베푸는데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며 이와 같이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천국 영생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다 받으시고 그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다 받으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그의 가정 자손 후대로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주신 말씀에 따라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갚아주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